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께서 제가 학교를 가게 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밥 먹고 가. 그래서 밥 먹고 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갈 때도 말이죠. 어머니께서 야, 밥 먹고 가. 그래. 안 그러면 학교 가서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안 먹고 그냥 가면 진짜 힘들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그래서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입을 급하니까 넣어주고 밥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걸 먹고 학교에 급하게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 어머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잠깐 살 때에도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꼭 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밥을 드세요. 그런 얘기예요. 영혼의 양식을 드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밥을 드셔야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밥 먹고 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밥 먹어. 주일날 어디 가지 말고 밥 먹으러 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러시는 것 같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주의 은혜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저희 어머니께서 말이죠, 어렸을 때 실뭉치를 이렇게 만들어요. 뭐 하시다가 끊어지면 그거 실타래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쓰려고 실뭉치 이렇게 잔뜩 해놓으셨어. 그래서 실뭉치를 잔뜩 해놓으셨는데 어머니가 막 그걸 또 푸시더라고. 막 이렇게 모아놨던 걸 또 푸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쓰시려고, 그 실 하나도 아끼시려고 그렇게 쓰셔서 양말도 꿰매기도 하고 또 이불도 꿰매기도 하고 옷이 어디 해진 데 있으면 또 꿰매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뭉치를 이렇게 가지고 실을 타래를 잘 푸는 것을 보면서 저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서 막 하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조금 풀리다가 막 짜증이 나. 그래서 어머니 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가 또 그거를 얼마쯤 지나간 다음에 다 푸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걸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풀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좀 시간이 걸려, 참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엉킨 것들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것들이 있는데 그 엉킨 것들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풀라 그러면 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면 풀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요, 인생 가운데 이 엉킨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 엉킨 인생이 풀린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엉키는 것 가운데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된다. 그럼 풀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풀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한 지혜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엉클어졌다가 풀려진 인생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풀었는지, 민족이 어떻게 풀어놨는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엉클어진 욥의 인생이 풀렸어요. 욥은요, 잘 나갔어요. 1장에 보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칭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탄이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욥을 한번 주의해보라.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고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이에요. 욥은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생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나 걱정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의 욥의 그 잘못된 것이,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은 가정에 아내도 있고 재산도 괜찮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지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축복 기도하는 것까지 싫어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축복을 자꾸 해줘야 돼. 하나님 귀한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 복 내려주세요. 이 가정 어려우니 복 내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귀신의 시험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럴 때 있습니다. 엉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죠, 욥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한번 위기가 닥쳐왔을 때 계속해서 닥쳐오는데, 욥기 1장 13절 이하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이 사환이 욥에게 갑자기 와서 말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이게 큰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전쟁의 위기인데 그거 하나만도 큰 건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번개가 쳐가지고 다 그냥 불타 죽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기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보고해요. 갈대아 사람 세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피했습니다. 또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또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에 불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확 불어가지고 말이죠, 그 청년들 집이 무너져가지고 청년들이 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밀려오니까 말이죠. 근데 욥의 고통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욥의 머리 정수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이 기와장 같은 것으로 몸을 긁어대면서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좀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지금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아내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아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와서 위로해 줬는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7일 동안 땅에 앉았어요. 근데 이 욥이요, 이 엉클어진 인생이요, 완전히 엉클어졌어. 아마 세상에 환난 가운데 그런 환난 당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엉클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이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욥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욥이 이 엉클어진 인생을 풀어가는 지혜를 여기서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욥이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향합니다. 근데 슬픈 소식을 접했을 때 첫째는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막 슬퍼했어요.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속으로 가리면요 정신이 미쳐 돌아갑니다. 근데 욥이 말이 너무 슬프다고 막 울었어요. 막 그냥 자기 겉옷을 찢고 막 슬퍼했어요. 저는 요즘에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남자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슬픈 소식 들으면 막 울어, 막 눈물이 나. 막 못 참겠어, 이상하게. 아내가 쳐다보면 또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하는데도 아내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떻게. 저희 아내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존경스러워.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무서울 때가 있어. 네. 어쨌거나 자꾸 눈물이 나. 눈물이 많아지더라고. 좀 저 가정 보면은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 하나님,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 가정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울게 돼요. 눈물이 나. 이상하게 자꾸 그래요. 근데 남 앞에서는 또 보이기 싫으니까 남자의 쓸데없는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누굴 수가 없으니까 또 가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욥은요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또 욥은요 두 번째 보니까 이 해결할 때 예배했어요. 예배. 따라서 합시다. 예배. 뭐 제사를 드릴 만한 무슨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그냥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참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주의 전에 와서 자꾸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배, 좀 목회자가 예배 오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예배 오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하신 말씀처럼 밥 먹고 가세요. 밥을 드셔야 힘이 납니다. 영의 힘이 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힘이 나니까 밥을 드세요. 영의 양식을 드세요. 내 몸과 살은 영의 양식이니 영원히 사는 그런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욥이. 또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입으로 고백하기를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따라서 하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니까 그건 내가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찬송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가진 거 많이 있었는데 뺏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걷어갔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해야 돼.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이 욥이 그런 시험에 이겨낸 것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찬송받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찬송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의, 그러니까 엉클어진 문제가 이제 욥에게 있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 우리 학교 학생이 반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103명이었어요. 103명.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103명. 그런데 이 103명의 학생들이 말이죠. 온 전국에서 다 모인, 팔도에서 모인 학생들이야. 이 전국 팔도에서 모인 학생들이 이 노는 시간에는요, 아주 열심히 전국 팔도의 욕이라면 욕은 다 나와. 팔도 욕이 다 나오는 거야. 별 욕이. 하여튼 부모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형제들로부터 배운 그런 욕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풀어지는데 막 욕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역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공부가 충만해야 되는데 욕이 충만한 그런 반이었어요. 그런데 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욕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했더니 그다음부터 욕을 안 하니까 또 되더라고.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욥이 말이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을 풀어가는 것 가운데 입으로 범죄하기 시작하는 게 무섭구나. 여러분, 마귀가요 입으로 자꾸 욕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게끔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자꾸 가식으로 욕하고. 저기 서울에 가니까 좀 그런 분이 있더라고. 서울의 교회. 우리 서산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을 어떻게 좀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멘을 내고. 서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욕하라고 죽으라고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욥이 참 진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욥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거 보니까 욥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7일 동안 같이 앉아서 땅에 앉아가지고 같이 옆에서 세 친구가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람이잖아, 사람. 어설프게 위로를 해준 거, 어설프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위로해 주니까 욥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욥이 고통당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잘. 근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욥이 너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콕콕 찌르는 거예요. 욥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자꾸 변론합니다. 이렇게 변론하고 저렇게 변론하고 변론하다가 나중에는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하는데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네가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 네가 창조 때 거기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이죠. 38장부터 41장까지 막 혼을 내주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단 말이지. 그러면서 확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요.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뭐냐면요. 욥이 친구들의 그 어설프게 위로해 주는 말에 대해서 변론할 때 사실은 그 시간에 자기 상처가 좀 있잖아요. 그렇게 상처가 되잖아요. 나를 잘 몰라주고 막 그냥 나 잘못했다고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보니까 위로는 해주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위로해 주니까 힘들어. 그런데 그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더 묵상해야 되는데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더 묵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욥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위로 좀 해주려고 위로하잖아요.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위로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그럴 때 좀 어설프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 순간에 뭐를 생각했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막 그냥 하나님이 있다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합니다. 그것이 풀려지는 인생이에요. 욥기 42장 2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을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의 얘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데 급급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이것이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인생에 푸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엉클어진 다윗의 인생이 풀려지게 되는데 다윗은 이새의 가정의 목동 막내로서 태어났습니다.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목동으로 일하는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어서 골리앗 장수와 또 싸우고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때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요나단 그 사울왕의 아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또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말이죠. 창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됐고 엉클어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미갈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도 아내로부터 강제로 이혼을 당하게 됐고 또 아내도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켜서 뺏기게 됐고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하고도 헤어지게 됐고 사울왕이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것이 인생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칼로 대항하지 아니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대항하지 않았던 것을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인생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말이죠. 막 덤비니 아들이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덤비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생이 또 엉클어졌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시편 3편 1절,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모습이고 찬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엉클어진 나라가 풀려지게, 엉클어진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많은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국주의로부터 건져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이 농부의 모든 농사의 계획이 차질이 생겨요. 엉클어지는 거예요. 농사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계획 가운데 차질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위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위가리, 더운 가리. 이 더운 가리는 뭐냐 하면요, 이 비가 없고 또 노는 뭐 다 지금 갈라졌는데 그 아주 땅을 말이죠, 거기서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리를 하는 거예요. 가리 계속. 원래는 비가 와가지고 땅이 젖은 상태에서 이걸 갈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 더울 때 계속 또 갈고 또 갈고, 그러니까 먼지가 풀풀 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비도 안 오는데 뭐 쓸데없이 고생하나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더운데 계속해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먼지는 잔뜩 나는데, 그랬더니 그 땅이 말이죠, 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흙이 돼버렸어. 다 부드럽게 다 바뀌어졌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타나면서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니까 말이에요. 온 가족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온 가족이 다 동원돼 가지고 막 나가서 말이죠, 모를 막 씻는 거예요. 다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비만 오면 그 아주 부드러운 흙이 그냥 그대로 모 심기에 좋은 흙이 돼 가지고 모를 잔뜩 심어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좀 인생이 엉클어졌을 때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또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러셔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엉클어진 인생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이 풀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